자, 오늘 우리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복음 뉴트로 세 번째 최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년 전에 저희 가정이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입양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입양하게 됐는데요. 한국이 고아뿐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유기견도 수출 1위 국가라는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후 이제 얼마 안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를 이 강아지가 한 2, 3주 정도 됐을 때 미국으로 입양하게 됐습니다. 하얀 말티즈라서 이름을 밀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개를 많이 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소위 똥개들이죠. 근데 이제 가끔씩 그 개들이 없어졌어요. 그 무렵 저는 이름 모를 탕을 먹곤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 반려견 입양이 폭증했다고 하죠. 동서양의 문화가 많이 다르고 또 시대마다 문화는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봅니다. 버려졌던 강아지 밀키가 저희 집에 와서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가 귀여운 줄 알기에 온갖 짓을 다 하죠. 아무데나 용변을 봅니다. 사람 식탁 밑에 와서 자기도 고기 달라고 다리에 막 하도 긁어대서 막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자리로 가서 또 한참을 자빠져 잡니다. 어른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밀키는 새로운 아빠를 만나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미국이라는 개들의 천국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입양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해요. 자, 입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자, 입양이라는 것은 오롯이 입양하는 사람한테 모든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양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선택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아직도 사실상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물질이나 손에 쥘 수 있는 걸로 계산하려 들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많은 경우는 고작해야 내 기분이 좀 좋아졌다거나 직장에서 승진했다거나 하는 정도로 이 은혜 받았다는 용어가 교회에서도 쓰이는 게 아닌가 우려가 살짝 됩니다. 예전에 천국에 가신 아버지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 중에 계속해서 많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은혜를 아는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아버지께서는 10대 이제 고아가 되셔서 세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시다가 이제 극적으로 엄마를 만나서 그래도 정신 못 차리시다가 어머니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그야말로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면서 목회자의 삶을 사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매일 아침 가정 예배 때마다 아버님이 자주 눈물 흘리시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눈물 흘리시던 기도 내용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항상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탄 때는 아주 작은 산속집에 그야말로 초가집 같은 그런 흙집에서 집에 주소도 없어서 그 편지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집에 살았었지만 그리고 상가 지하에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도 가정에서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마음은 도대체 뭘까? 어릴 때부터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께서 또 이제 준비하실 때마다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적으실 때면 눈시울이 아직도 붉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 기억도 나는데 그
그 마음도 참 어릴 땐 궁금했습니다. 예배 마지막 축도 시간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실 때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하고 목이 매여서 크리스도라고 목이 매이시던 그 예배 장면도 아직도 여전히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크면서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는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 그 본인이 하셨던 설교를 알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라는 거는 굉장히 익숙함을 넘어 어쩌면 식상한 단어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까지 하겠습니까? 본회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이 은혜라는 걸 값싼 것으로 cheap grace로 취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예배당들이 동네 곳곳에 즐비하다 보니까 은혜가 지천에 그야말로 깔려 있다 보니까 은혜를 어느샌가부터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은 아닌가. 저 스스로부터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자,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는 거, 복음으로 산다는 거,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거는 결국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겠죠. 자, 이 은혜를 모르거나 혹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실이 왜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인지 그 이유를 사실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본문에 풍성해서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2개 정도로만 요약해서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됨이 최고의 은혜인 이유.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홀로 외로이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에 빠지고 육신에게 져서 살아가게 된 비극의 이유는 사실 간단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외로운 존재가 돼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좋았다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사람 짓고는 심히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2번 하셨죠. 자, 근데 유독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와요.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자, 창조 사건에서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독신의 삶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담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 못 만나는 이런 쿼런틴 기간 동안 우리가 아마 인간이 정말 사회적 동물이 맞구나 절실히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인도에서 살 수가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한자로도 사람 인자라는 게 사람 둘이 서로 등을 기대고 있는 그 한자의 모습이고 또 인간이라는 그 한자도 사람과 사람 사이 간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 이미 공동체성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죄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생명을 깨뜨려서 죽음을 가져왔고 평화를 깨뜨려서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외로워지게 된 거예요. 동생을 죽인 가인은 외로운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방황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그 달랠 길 없는 외로움을 이 집 바깥에서 헤매면서 온갖 쾌락으로 채우고 그렇게 살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집 바깥 여기저기를 헤매며 즐거움을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던 그 마음의 굶주림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만 참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었던 그 탕자처럼 말이죠.
탕자는 아버지와 집과 가족을 다시 되찾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집이 교회죠. 교회 공동체가 다른 모든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는 단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한 분의 아버지 안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을 외롭게 혼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의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홀로 외로이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좋은 소식이죠. 외로워서 그래서 육신에 자꾸만 넘어져 죄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선물로 받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최고의 은혜인 두 번째 이유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빠라는 말, 우리가 아바 아버지, 그 아람어로도 아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죠. 자, 이 아빠라는 말은 이 전 세계에 다 똑같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어린애들이 말을 배울 때 하는 말이죠. 자, 어린애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는 그 혀 짧은 소리가 아빠예요.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친밀함이 담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어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내일의 모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분이시죠.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가 그렇죠.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어릴 때 애가 조금만 키가 안 커도 걱정합니다. 대학 보내려고 공부를 서포트할 때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딸을 보면서 좋은 직장에 또 못 들어갈까 봐, 취직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유학을 보낸 부모는 더 걱정이 크죠. 외롭지는 않을까?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나? 결혼 안 하고 저렇게 늙어 죽으려고 그러나? 극적으로 결혼에 골인해서 자식들을 낳고 살면은 또 육아로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서 멀리서 돕지도 못해서 미안한 마음만 또 가득합니다. 사실상 부모는 자식한테 매여 살고 종이나 마찬가지로 섬기는 존재죠. 자식 걱정하고 늙어도 자식 눈치 보며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자신의 친자녀로 입양하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감당하고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죠. 구원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져야 할 짐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져야 할 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자식의 짐이 무겁습니까? 부모의 짐이 무겁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 대신에 우리의 짐까지 져주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대체 주시려는 거는 뭔가? 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단어로 8장에 나오는 여러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 그리스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자, 아마도 이 영광, 여러분 영광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확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바울이 말씀하는 영광이 뭐냐? 이게 뭐냐 하면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뭐냐 하면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을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은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고 상속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입양하신 이유는 예수님만 누리시던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을 우리한테도 나눠주는 겁니다. 자,
자, 이게 로마 당시의 입양 문화와 다른 거예요. 로마 당시에 입양할 때는 아이가 없거나 상속자가 없을 때 입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이 있어요. 상속자가 필요 없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쉐어해 주려고 입양을 하신 거예요. 주로 로마 당시에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 아들이 없을 경우에 입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노예를 아들로 입양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상속자라는 의미는 이 상속자라는 고대 로마의 문화를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죠. 요즘은 딸도 상속을 받지만 고대에는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고대 그 맏아들이 누리던 장자의 특권, 상속권을 모든 남녀 노소할 것 없이 가지게 됐다는 복음의 편만성,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코에어가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누리던 그 아들로서의 영광,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은 또 뭘까요? 예수처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다는데 그게 상속받는다는데 뭘 상속받고 뭘 영광스럽게 되냐 이런 질문을 또 하겠죠.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100% 자발적인 섬김과 순종으로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섬김이나 순종이 힘겹고 버거울 때가 꽤 있지 않습니까? 순장하라고 하면 첫 번째 반응이 어때요? 아, 아멘, 할렐루야, 나 정말 나 순장하기 위해 기다렸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예, 첫 텀은 그렇게 반응이 나와요. 근데 한 세 번째 턴쯤 되면은 나 말고 또 할 사람 없나? 이제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섬김이 자유라기보다는 의무감과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성, 육신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 모든 뼈 깊은 이 자기중심성과 죄의 이 올가미들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돼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연인에게 헌신하는 것을 누가 의무라고 생각합니까? 기쁨으로 여기죠. 그게 하나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과 순종을 연습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근원에는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게 있죠.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 예수님으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도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힘겹기도 하죠. 하지만 8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소망 가운데 선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입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이 큰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우리를 향한 우리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